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배 중에는 찬송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예배의 4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이 찬양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은 강력한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때 부르짖듯한 그런 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그냥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보다 더 영적인 높은 차원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막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막 풀어놓으려고 하고, 그런데 찬양은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그저 저절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또한 동시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그냥 열리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요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 내 앞에 닥친 어떤 문제,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당장 내게 필요한 무엇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펼쳐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정의를 이야기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필요,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전에 보면 기도에 관한 정의, 절대자나 어떤 신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비는 것,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차원의 기도, 더 높은 단계의 기도를 정의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것. 그 다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는 것.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앙모하는 것.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면 끝에 보니까 2절 말씀 끝에 보면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를 앙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갈망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황폐한 땅, 메마른 그 사막에서 마치 물이 없어서 목말라 그 물을 찾듯이, 그 물의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막에 숨어 있을 때 그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찾아 다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다윗이 사막의 광야에 숨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어디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이 말라 마치 물하고 모금만 내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듯이, 아니면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하듯이, 이게 사막이야.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 내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찾아 갈망하는 그 물에 대해서 갈급한 그보다 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갈망하는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하다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약한데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좀 힘든데 내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도울 사람 좀 붙여주세요. 내 일터에 지금 사업장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차원의 기도,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필요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앙모하다라고 하는 뜻은 뚫어지게끔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떤 장벽이든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그것이 뚫어질 정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치 뚫어질 것처럼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우리의 기도는 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기도해 온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잘못되었고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내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1980년대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잡동산이나 심부름시키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종으로 부리지 마세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나 그분을 찾고 자기 도움을 뭔가 역할을 해주는 분 정도라. 마치 집에 있는 하인에게 물 떠오세요, 또는 오세요 이렇게도 안 하죠. 물 좀 떠오라, 또 먹을 거 있으면 밥상 차려, 또 운전기사에게 차 대, 어디까지 운전해.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마실 물 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하인처럼 또는 심부름이라는 심부름꾼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믿게 하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고, 왜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재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살아있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나 중심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문제 해결하고 당면한 어떤 것 좀 해결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만 집중돼 있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기도하면 비극입니다. 말씀에 기초할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으로 내 필요나 채우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그때 심판, 멸망이 찾아왔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이 정도가 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소견, 내가 원하는 식, 이것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이끌리는 기도, 여기에 이끌리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 정도의 기도의 차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왜 나를 일찍이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왜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들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정도나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내 삶에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고 내게 찾아오시면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만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원하십시오. 그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찬양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의 요소, 우리의 영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느냐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고 찬송을 기뻐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요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의 표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치하하고 왕을 높일 때 왕을 노래했습니다. 노래하면서, 때로는 왕에게 함성을 지르면서, 때로는 그 왕에게 손을 들고 만세 만세하면서, 때로는 왕이 지나갈 때 그 앞에 납죽 엎드려서 왕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왕을 높였어요. 왕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냥 찬송하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에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에 왕 되심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아무런 걱정, 염려,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만 하면 왕 되신 하나님이 그냥 임하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은 지금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광야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때로는 사울 왕이 직접 앞장서서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은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느냐. 불안하고 낙심되고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둘러싸이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어. 지금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기 생명이 끝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완전히 원수에 둘러싸여 있을 그때,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났다, 그때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오 얼마든지 자기 상황을 풀어줄 수 있고,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하실 수 있고,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사방이 에워싸있다 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돌파될 수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벗겨지면서 돌파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돌파의 비결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다 만지시고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의 놀라운 이 비결, 이 능력을 알게 되고 나서는, 제가 요즘은 때로는 교우들 간에 좀 힘든 면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때로는 어렵고 이럴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찬송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할 때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는 간구의 영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내 입에서 노래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아주 조용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곡을 틀어놓고, 하나님, 내 입에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찬양곡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면서 소리조차 낼 수 없을 그때 그 찬양곡을 들으면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그러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내 마음과 생각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사람도 만지시고 저 사람도 만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내 앞에 가로막히는 장애물도 치우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셨고, 그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의 방패가 되셨고, 그의 힘이 되셨고, 그의 생명을 붙으셨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찬양할 때 원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찬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와 찬양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찬양도 하나님께.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공통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무엇을 든다고요?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손을 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손을 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이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피곤하여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때 양쪽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받쳐 올립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손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의 군인들, 용사들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어 올렸어요. 특히 다급하고 위태롭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히 요구할 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어떤 제스처로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뭐 폼내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또는 찬양할 때 손을 드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손을 들 때 나 자신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이제는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자기 왕을 취하면서 손을 들고 그 왕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 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기도의 손, 우리의 찬양의 손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이 땅에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든 손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든 이 손이 하늘과 땅이 가로막힌 그곳에 통로를 연다. 내가 든 손이 하늘의 문을 연다. 하늘을 이 땅에 끌어당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하는 나의 손이, 기도하는 나의 찬송의 손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하늘의 자원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예수님이 연결시켰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미 닫힌 것 같고 하늘과 단절된 것 같은 그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어 올리셨다. 우리가 손을 들듯이 우리보다 먼저 들리신 분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주어지고 이 땅에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고 이 땅에 소망이 생기고 이 땅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하늘의 자원을 풀어내시고 당신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고 찬송하면서 손을 들 때
하늘과 연결시키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나만 예수 믿고 잘 되고, 나만 예수 믿고 뭔가 풀어지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고 회복되고, 나만 예수 믿고 새로워지고, 아니요. 오늘 내가 기도의 손을 들고 찬송의 손을 들면서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킵니다.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킵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뭇백성들을 만지시옵소서, 뭇백성들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들 구원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다면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를 통해서 온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도시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서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과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든 손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그래서 마치 이제는 하늘과 땅이 맞닥뜨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손, 찬송의 손을 들어올리면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돼요. 나 자신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지만, 오늘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의 육체로 단순한 손만이 아니라 육체를 들어올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면서, 찬송의 손을 올려드리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부분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 주님 감사.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손 들고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손을 들고 계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 있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사그라져가는 것은 기도의 손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의 손을 듭니다. 내가 기도의 손을 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그냥 누가 보라고 하듯이 손을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찬양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손, 하늘의 문을 여는 손, 하늘의 것을 끌어당기는 손,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끌어당기는 손,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들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내 손을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손을 듭니다. 기도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찬양의 손을 듭니다. 왕 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시어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여,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 사는 내 가정이, 내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만드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높입니다. 주님, 나의 손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 주님, 이 땅에 생명을 풀었습니다. 치유를 풀었습니다. 회복을 풀었습니다. 나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전성 나가셔서 주님 곁에. 우리 갈망하는 자세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나가셔서 주님 곁에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했지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